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예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정말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 삶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사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하는 그날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를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아버지 내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안에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의 아버지 안에 정말 아버지 어지러워지는 아버지 안에 마음들 가운데 이 땅에 아버지 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땅에 정말 복음을 심는 아버지의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아버지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온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정말 신음하는 이 온 세계 아버지 민족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민족과 나라들이 주님을 안망하며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을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교회들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을 열고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아버지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몸된 교회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Today's passage will be on Luke 8, verse 26 to 39. Luke 8, verse 26 to 39. 39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I will start by reading verse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Verse 39, return home and tell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told all over town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그 귀신들 내쫓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And today's text will be about Jesus casting away the demon-possessed man. 자,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나옵니다. And when we look at verse 22, that would be the beginning of the story.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And verse 22 says, on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Jesus tells his disciples,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26절에 보면 그 땅은 거라사인의 땅, 즉 이방 땅이었어요. And in verse 26, we could see that this land they're talking about is Jerusalem, which is the land of Gentiles. 예, 주님께서 왜 갑자기 이방 땅으로 가시고자 하셨을까? And the question is, why did Jesus want to go to a land of Gentiles? 예, 8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And earlier in chapter 8, he talks about the parable of the sower. 예, 주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And to many people within this town, Jesus shared this parable of the sower to spread the good news.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씨를 말씀을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도 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And in the story of the demon-possessed man, what he's doing is he's spreading this good seed that he talked about in the parable. 여러분 이방 땅에 복음을 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d of course, it's a very difficult thing to spread the good news in a land filled with Gentiles. 아무리 제자라도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And even if you're such a great disciple, it'll be a hard path to take. 23절에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24절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In verse 23 and 24, they talk about how strong the water of the lake is and how great the storm is.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And of course, the path of evangelism is not an easy path to take. 아무리 제자라도 가는 길이 이방 땅, 이방인에게 가는 길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And for us as a disciple,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go into the land of Gentiles.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And in the midst of this storm, Jesus helps them, and it says in the Bible, he rebukes the wind and the raging waters.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And throughout the story, they reach the land of Jerusalem. 자,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And verse 27 says, when Jesus stepped ashore, he was met by a demon-possessed man from the town. For a long time, this man had not worn clothes or lived in a house, but had lived in the tombs.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And this was probably a popular town of Jerusalem, and in this big town, he meets a demon-possessed man. 이방 땅에 복음을 뿌리러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And to reach or to spread the good news in a Gentile land, the first person he meets is a demon-possessed man. 왜 하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까? So out of all the people he could have met, why did he meet a demon-possessed man? 바로 이방 사람들, 이방 땅에 사는 그 도시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And the purpose of all of this was for Jesus to show us a Gentile who was a demon-possessed. 도시에 살지만 그 사람은 27절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And although he lived in a town, the Bible tells us that he did not wear any clothes. 옷을 입지 않았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And not wearing any clothes, that means that he was naked.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What did Adam and Eve do when they were naked?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습니다.
they hid away from God's presence and hid under the leaves.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And to be naked in front of God, that means that they were ashamed.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낯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부끄러우니까. And that basically means that because they were so ashamed and guilty, they couldn't go in front of God.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But in the passage today, the demon-possessed man, it says that he did not wear any clothes for a long time. 예, 벌거벗은 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It means that he just lived naked. 예? 자기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And he was not ashamed to be naked.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And to put it in other words, this man, he had no guilt of his shame.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의 삶이에요. And this actually represents the life of a Gentile without God.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And because they don't have any knowledge of God, they are not ashamed.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And because they don't know God, they're not able to differentiat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자기가 뭘 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또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And for many Gentiles,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nd whatever they do, they think that is the best thing they can do. 또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And on top of not wearing any clothes, it also tells us that he lived in a house, but he was living in tombs. 집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요? 무덤에 거했답니다. And in the middle of this big town, where there's a lot of houses, he chooses to live in the tombs.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이렇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And this also represents a life without God, where life without God is just like being dead.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죠. Because without God, we cannot live.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제일 근원이세요. Because all of us, we have to believe that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하나님이 계셔야 있는 거예요. And without God, we will not exist.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겁니다. And without God, we cannot live.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치 무덤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And that's why, because he doesn't have God in his life, he lives in the tombs like a dead person.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You know, although he is living, he's going towards death. 그 길을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해요. And no one can stop that path.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And in short, because they don't know God, they don't really have a hope to live, and they don't know the reason why they're living. 하나님 곁을 떠난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if you're to leave? 그냥 방황하고 말까요? Do you think he will just wander around? 아닙니다. It's not that.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을 누가 쪼아 먹어요? 새가 쪼아 먹잖아요. Because who eats the good seeds on the soil? The birds do, right?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And the life without God, you will be under the authority of Satan. Then. 오늘 이 사람도 많은 귀신에 붙잡혀서 매어서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좀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And that was the life that this demon-possessed man was living. 29절에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Let's look at verse 29. 29절 그 중간에 괄호를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And in verse 29, in the middle of the verse 29, it tells us, many times it has seized him, and though he was chained hand and foot and kept under guard, he had broken his chains and had been driven by the demon. 사람들이 어떤 힘을 다해서 그를 붙잡고 그 지키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 불가입니다. And what it tells us is, no matter how many people try to stop and keep him in chains, he just gets loose.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귀신을 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And what that means is that us as humans, we cannot fight against the demons.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 사단의 이 밥이 되게 돼 있습니다. And just life without God will be
vulnerable to Satan's powers.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요. And that means that we could never win. 못 이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하는 겁니다. And what happens if we can't win against Satan? That means that we have to serve under him.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리면 끌리고 그렇게 몰려 살게 되는 겁니다. It means that we'll be chained and dragged by Satan's powers.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이 악한 세력에서 이 죄로부터 자기들 이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And the biggest problem of all of this is that some Gentiles don't even know that there is someone who can save them from the sin.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And that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spread this good news.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이 악한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spread the good news, to share them the hope and the news of Jesus Christ dying for our sins. 그래서 오늘 이방 땅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And through this passage, what Jesus ultimately wants to proclaim is the message of that Jesus, He has the power.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And eventually, that is what Jesus does. He casts away all the hundreds of demons that was inside him.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요. And eventually, the demon leaves and loses.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But unfortunately, even after casting away the demons, many of the Gentiles around they didn't recognize Jesus Christ. 오히려 3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지기를 구하더라 그랬습니다. And in verse 37, it actually says, "Then all the people of the region of the Gerasenes asked Jesus to leave them because they were overcome with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left."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를 온전케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데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를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And although Jesus has proven himself as the Messiah by casting away the demons, people were very afraid of him.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And what happened was, even though that Jesus casted away this demon-possessed man, they were not able to accept that he was Jesus. 근데 아이러니하게 누가 알았습니까? 28절에 귀신이 알아요. 귀신. And ironically, who does recognize Jesus? The demons do. 유대 땅 아니 여기 지금 이방 땅이 있지만 이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And although we're in a land of Gentiles, this demon, he knows exactly who Jesus is.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28절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Verse 28 says,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at his feet, shouting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n't torture me.'" 주님을 알아보고 엎드려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So verse 28, what's happening is that the demon saw Jesus, and demon goes immediately to Jesus onto the ground and says, "I beg you, don't torture me."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And in verse 29, it tells us that Jesus had already commanded the spirits to come out of a man. 그랬더니 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ut even then, the demon replies with,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I beg you, don't torture me."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거죠. He confesses who exactly Jesus is,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But in verse 30, Jesus asked the demon, "What is your name?" 전 이거 보고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셨는데 귀신이 안 나오고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야 막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주님께서 뭐 끌어내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름이 무엇냐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귀신한테 이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계속 상대하고 계실까? And to me, this was an odd situation because even after Jesus had asked the demon to leave the body, they refused and they recognized that he's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And then right after, instead of casting away the demons, Jesus asks him, "What is your name?"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이방입니다. And we have to know that the person who is demon possessed is a Gentile.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It means that they were living his life without God.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And through this demon-possessed man, God is actually showing us the life of a Gentile without God. 거꾸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 사단 마귀가 이 귀신이 어떻게 붙들고 사는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그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거죠. And the demon-possessed man also shows us as an example the life of a person who is chained by Satan.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이름이 뭐라 그래요? 군대래요, 군대.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replies with Legion. 이름이 없는 거예요. It means that he doesn't have a name. 여러분 군대는 무슨 단위 아닙니까? 어떤 무리 제대의 단위 아니에요? Because Legion is like a military unit, right? An army. 얼마나 많으면 군대라고 그러겠습니까? You gotta imagine how many demons were there for them to call themselves a legion. 여기 보면 그 밑에 줄 괄호에 보면 레기온 로마 군대 여단의 규모라는 거 적어도 6,000명이 넘는 그런 보병을 거느린 그런 군대예요. And in this context, because it was during the Roman Empire, when we usually talk about legions, we talk about around 6,000 people.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던 그런 집단인 거예요. So for the demon to call himself legion and for all the demons to be inside this one man, there was an intention.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귀신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It means that there are many hundreds of demons inside this man for a reason. 모든 그 잡귀들이 그러니까 모든 그 종류의 귀신들이 그 이 이방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을 붙잡고 그를 어두운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And what all of these demons are trying to do to this Gentile man is try to contain him in all forms, whether it's physical, mental, or spiritual health.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So imagine how broken this man is right now.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Because there's nothing he can do with his own willpower or his own thinking. 그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 군대 이 귀신들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Because his life has been ruined by all these demons inside of him.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무엇 지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And he has no idea what he's doing in his life right now.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And because this man is like this, Jesus comes up to him.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이 이제 발각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And in front of Jesus, everything gets revealed. 그러자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는 거죠. 31절. And let's look at verse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그렇게 말하셨어요. 31-32 says, And they begged Jesus repeatedly not to order them to go into the abyss.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The demons begged Jesus to let them go into the pigs, and he gave them permission.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And for the demons, they know what is exactly happening.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이에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될 짓이에요. Because they know that what they did right now, they deserve to go into the abyss.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 So what is the abyss? 없을 무, 낮을 적. 끝이 없는, 계속 떨어져도 그 밑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Abyss is basically the endless of nothing.
So to go into the abyss basically means you're just falling down into this nothing.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It's a place if you fall one time, you can never come back up.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무적이에요. A place where you can never escape is an abyss. 그런데 들어갈 짓을 한 거예요. But even though they knew, they demon possessed this man. 얼마나 두려우면 그래서 거기 말고 차라리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And because the demons they were afraid of the abyss so much, they asked Jesus if they could go into the pigs. 그리고 And they did.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And verse 3 says, w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they went into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as drowned. 결국 그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야 살았구나 하겠지만 결국 어디로 가요? 호수, 물가로, 물속으로 그렇게 몰사됩니다. So the demons they probably thought they could live as the life of a pig instead of going to the abyss. 여러분 물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But we were able to figure out that they actually get drowned in a lake. And water is always another form of judgment that God has done.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And we have to know that God doesn't show mercy to those who are wicked.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줄 수가 있어요? Because how can you just let that go over? 한 사람에게 이 귀신이 여기 돼지떼 2천 적어도 2천 마리가 넘는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니까요. Because in this one single person, there are thousands of demons inside of them. 여러분 한 인격체에 2,000개의 어떤 다른 인격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So imagine if there were all these impure spirits inside your body. 삶의 온갖 영역에서 다 유린당하는 겁니다. It means that in all forms of life, you are going to be drained. 완전히 그 사람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It means that all these demons, they're trying to ruin this person's life.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So do you think God just lets that be? 그렇게 사단 마귀들로부터 영원히 죽게 될 그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셔야만 됐고요.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만 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And Jesus Christ, He has died for our sins and saved us from death, and that is the mercy that He has shown us. So He cannot just let go over this demon-possessed man.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Because what is the purpose of our Lord coming?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Because the reason was to save us from sin.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온 거죠? And where did the sin come from?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Sin came from Satan. 그러니까 지금 죄에서 구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있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So even if He saves us from the sin, as long as Satan still exists, we can never be truly free.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이 사단 마귀를 이 무조강에 이 사단 마귀를 꺾어 넣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죽이셔야 하는 거죠. So the true power will be to release all of us from the devil and destroy these demons.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at happens when the Lord dies for us on the cross. That is when we gain our freedom and peace.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And He tells us that within Jesus, we're able to find the eternal freedom and peace. 죄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ecause it doesn't matter where they are trying to go.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And we all have to believe that we are saved from the midst of this all of the sin. 이 다시는 이 사단마귀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Because although Satan and sin does exist inside, if we live inside of Jesus, He cannot attack us. 속으시면 안 돼요. We cannot be deceived.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We cannot let our hearts be deceived. 생각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And we cannot give them our mind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y we have to believe that inside Jesus
we have eternal peace and freedom.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Because God, He has won and became victorious against death. 자,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돼지떼가 막 그렇게 호수에 그 물로 들어가서 몰사하는데 그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And many people in the town, they must have seen the pigs going into the lake, and they must have been very surprised.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가서 막 이야기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물속으로 다 몰살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And in verse 34 it says, when those tending the pigs saw what had happened, they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of the countryside.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막 나오는데 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옷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예수의 발치하에 앉아 있는 거예요. 35절에. And many people came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when they actually came out, they saw Jesus, and they also saw the man who was demon possessed. 벌거벗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And this demon-possessed man was no longer demon-possessed, but rather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and dressed, and he was in his right mind.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놀라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And at this time, that's what exactly happens. They explain themselves of what just happened and who did it.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무덤에서 살면서 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고 광야로 막 뛰어나가고 아무도 이렇게 어거할 수가 없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 발 앞 발치에 앉아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자기 일을 다 설명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And this was an amazing story where a man who had not worn any clothes or lived in a house and was demon possessed is now well dressed in his right mind and right next to Jesus.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And if many people were to witness this, they must have glorified God and praised God.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큰 선지자들 보내셨다.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Because if the Jews were to see this, they would have said, the great prophet had helped us and he takes care of our people. But the Gentiles, they were afraid of him. 왜 그랬을까? Why did this happen? 36절 제가 한번 다시 3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In verse 35 says,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sitting at Jesus' feet,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So these people, they were not Jews. They were not waiting for God. 오히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Because these Gentiles were the people that the Jews criticized and called sinners. 근데 자기 앞에 지금 그들 앞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발치에. But in front of these Gentiles, there was Jesus and a man who was demon possessed. 그러니까 그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So for these Gentiles, they couldn't recognize Jesus as the Messiah because they didn't know any better.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이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And for these Gentiles, they never heard the voice of God or the covenants and the promises of God. So when they first saw Jesus and this man happening, they were very afraid.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면 또 다시 귀신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And for them, what they probably thought was, if he can cast away the demons out, he could also cast in the demons in.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을 그들이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And of course, it is right for them to be afraid because this is a person or God who has just casted away the demons out. 그러니 무서워서
떠나라고 요청한 거고 또 이렇게 하셨음에도 감사하지도 않은 거고 영접하지도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And that's why these people, Gentiles, they couldn't worship God. They were so afraid of him.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떠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걸어서 있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요. 더 두려워하죠.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And in verse 37, it tells us, Then all the people of the region of Gerasenes asked Jesus to leave them because they were overcome with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left.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And the funny thing is, when they asked him to leave, he actually leaves.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And you gotta remember that these people are Gentiles.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셨어요. And because God knew that they were Gentiles, he understood their fear.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야 참 이거 저 바보들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To us, when we hear the story, we might be like, oh, these Gentiles are so dumb. But it's not like that. 이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It actually tells us how long it takes for a Gentile to actually believe in God.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당장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Because God isn't someone who just says, do this, and that's what we do. 그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까지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And God, because He understands the fear of the Gentiles, He waits for the Gentiles to eventually realize and come to Him. 그런데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죠.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And in verse 38, the man where the demons had gone out of him, he asked Jesus if he can follow him.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들 주님 떠나라고 그러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의 면이 좀 쓰겠죠. And this is a very good news where this man, he recognizes that Jesus is a savior and asks him if he can follow. 그럼 데리고 가실 법도 한데 39절에 주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돌려보내고 있어요. In verse 38, 39, I'll read for us.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begged to go with him, but Jesus sent him away, saying, Return home and tell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told all over town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됐습니다.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사역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And for us, if we were to start like a missionary and we take someone like this, it would be such a big help. 간증만 시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And many people who hears testimonies, they will believe him.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And the biggest thing, even though he might help with the mission of God, he was a Gentile. 게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요. And he's someone who hasn't believed in God for a long time.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곳이 대부분 다 유대 땅이고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따라다니는 무리도 다 유대인이에요. Because everyone who is following Jesus, they are all Gentiles. 그런데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 땅에서 함께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편견 속에서 그가 당하게 될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All the people who were following Jesus were Jews at the time, but for one man who's a Gentile to be inside that group, that must be very hard for him.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기 전에 그 유대인의 편견 때문에 그가 아마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And for this Gentile, he's going to have a hard time in his faith because he will be judged and singled out by the group of Jews.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그가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And Jesus didn't want this big burden on this man. 자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고 계신 것이죠. And when Jesus sends him away, after he has to follow him,
That is actually Jesus understanding what's going to happen. And because he loves him, he tells him to return home. 그래서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39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In verse 39, it says that so the man went away and told all over town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And through this message, we also get a challenge.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And what we learn from this is that we don't need to be a man of faith for a long, long time to evangelize.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은 그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걸 전하는 거죠. Because the gospel, the sharing of the good news, is sharing to another person what God has done for us. 예,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nd to share this to another person, you don't need to. It doesn't take a long time.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하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And for this man, he right after he was saved from God, he is able to share this news to so many people. But actually, evangelism is hard.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해야죠. 근데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훈련만 받아요. And studying the Bible is very hard, but as we study the Bible, we are also training ourselves.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But then the biggest problem is, even if you do all this Bible study and if you're not sharing this good news, what is good?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How much longer do you have to study the Bible to share the good news? 여러분 꼭 선교지에만 가야 되나요? Do you have to go and study? 오늘도 이 땅의 악한 권세 가운데 매여서 이 세상의 영에 가려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Because there are so many souls out there, even in our daily lives, where they have never met God. 선교 기간에 선교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이 전하는 선교적인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The Lord's mission is not just going to the mission field, but rather it is anywhere that we're able to spread the good news.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And that's what also tells us in the Bible. Whoever calls upon the Lord, they will be saved. 여러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And whoever calls upon Jesus as their Lord, they're the ones who will be saved.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How can they call upon the Lord if they don't know who He is? 믿으려면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Because in order for us to believe in Jesus, we have to be listening to His words.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And that is the reason why for the people to hear the good news, we have to spread and evangelize. 거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And this isn't something that needs long time of preparation. 뭐 오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It's not something that you have to prepare 정말 this year. 예수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nd if we truly believe that Jesus Christ has died for our sins, we have to spread the good news to the people.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And I hope and pray that our church will be a place where we're able to escape from death and enter into the eternal life in the kingdom of God.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매여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인생의 창조 목적과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정말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악한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정말 깨뜨려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후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세상에 악한 영에 소유되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이신 것은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위해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마음껏 주를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되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셔서 주에게 드리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복음 위에 씨 뿌리러 오늘도 삶의 지경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이 땅의 주의 교회 위에 몸된 지체들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